자,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갈라디아서 1장. 찾으셨죠? 14절에서 17절. 302페이지, 302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절로 17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들은 가족들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간구한 대로 오늘부터 우리 사순절 이 시작이고 항상 우리 교회 전통은 사순절 부활절 46일 전 수요일 그날을 제의 수요일로 해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참회와 속죄로 십자가 예수 앞에 내 육성이 죽고 다시 부활의 주님과 신앙이 회복할 수 있는 나를 치고 내 몸을 치고 내 생각을 치고 삶의 금식을 통해서 구별하는 시간이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절기 사순절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을 통해서 이제 오늘부터 40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무슨 수요일이라고요? 자, 오늘 이제 제의 수요일. 숯을 태우면 제가 남지요. 여러분, 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죄는 반드시 뭐 해야 죄가 생겨요? 태워져야, 죽어야 생깁니다. 죄는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 근데 숫이 아니고 죄요, 죄. 원래 우리 교회 전통은 제의 수요일에 그 전해에 사용했던 종려주일에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종려가지를 흔들잖아요, 종려주일에. 그래서 그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그 전해에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종려나무의 가지를 태워서 그 죄를 수요일날 이마에 발랐어요. 나는 죽었다. 근데 죄의 또 하나의 상징은 뭐가 있어요? 죄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있는 것 같으나 없어요. 그렇죠? 바람에 비가 쏟아지면 죄는 남아있지 않죠. 죄는 덧없는 인생을 표현합니다. 그분이 함께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권력자, 대단한 부유한 사람들도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갔죠. 남아 있습니까? 그렇죠? 인생이 이 땅의 흙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흙은 흙일 뿐이지. 그 흙이 높은 흙이 있고 낮은 흙이 있나요? 아니에요. 하찮은 언덕도 높은 언덕에 가면 높은 흙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흙일 뿐이야. 우리 인생이 이렇게 덧없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매일 우리가 매주일 1년 52주를 부활의 주일로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게 부활절이에요. 근데 부활절에 다시 살아나려면 죽어야 살 거 아니에요? 죽어야. 이 사순절 오늘부터 시작하는 비록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처럼 교회의 전통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하나의 육신 모든 죄는 육성으로부터 오니까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오니까 내가 죽어야 육이 즉 죄가 활발하지 않지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사순절 시작한 첫날 수요 예배에 따라 은혜의 통로를 잊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함께 죽으시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우리와 함께 살아나셨어요. 그분 혼자 살아나신 게 아니고 함께 죽고
우리의 뭐와 함께 죽죠? 우리의 죄와 함께 죽고 죄값을. 그리고 다시 함께 살아났어요. 뭘로 살아나신 거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 모든 것은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 몸에 밥이 들어가려면 목 구멍을 통해야 돼. 목이 통로야. 여러분이 숨을 쉬려면 콧구멍이 있어. 코로 숨을 쉬어야 돼. 예. 여러분 코로 숨 쉬는 게 좋아요? 입으로 숨 쉬는 게 좋아요? 예?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갖고 이야기해요? 코로 숨 쉬는 게 좋아요? 입으로 숨 쉬는 게 좋아요? 예, 코로 숨 쉬는 게 당연한 거죠. 예. 입은 여러분 코로 숨 쉬는 것이 코가 막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입으로 쉬는 거예요. 입으로 숨 쉬라고 입 준 거 아니에요. 입은 밥 먹을 때 쓰는 거예요. 이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왜 코로 숨 쉬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마스크 쓰잖아요. 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몸은 똑같잖아요. 입으로 바로 숨을 쉬면 그 찬 공기 내 몸에 맞지 않는 그 공기가 바로 허파에 들어가면 허파에 무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하나님의 참 구조는 감사한 게 코로 이 찬 공기가 들어가면 이 코에서 허파까지 가는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통과 쭉 해가지고 다시 우리 폐에 맞는 온도가 들어가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세미하게 창조하셨죠. 여러분 기왕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급하거나 숨이 차거나 할 때 입으로 쓰시지만 평상시에 정상적일 때는 코로 숨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통로, 제대로 된 통로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병이 생겨서 목이 막혀버리면 환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코에 기도를 뚫어서 그렇죠? 예, 미음을 여잖아요. 때로는 목을 뚫어서 숨을 쉬게 하잖아요. 다 여러분 통로가 막혀버리면 그런 변칙적 방법은 결국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니죠. 임시 방편이지. 다시 회복되어져서 원래대로 입으로 미음을 마시고 코로 숨 쉬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여러분 통로가 있어. 자, 오늘 이 제의 수요일, 오늘 3월 5일이죠. 3월 5일 제의 수요일로부터 4월 19일까지 여러분 이 사순절, 사순절 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어둠의 신앙을 몰아내고 회복되는 하나님이 쓰시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통로를 주시는데 회복의 7단계. 자, 먼저 오늘 처음에 뭐라고 그러죠? 가장 중요한 것은 1단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 첫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예. 세상이 우리를 직장에서 불러서도 감사하고, 그죠? 때로는 나를 아내로, 남편으로, 애인으로 불러도 감사한데, 그건 여러분 다 잠시 잠깐이지 영원한 것은 없어요. 내가 엄마로 부름을 받아도 아빠로 부름 받아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어. 언젠간 다 내려놓고 다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셔서, 즉 어머니가 나를 태로 내 몸속에 임신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고 택정, 구별했다는 거예요.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를 짓밟고 교회를 부셔뜨리고 예수님의 도를 핍박했던 이 바울도 자기는 몰랐지만 자기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자기를 구별하여 나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부셨다?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늘 말씀하잖아요. 사명이 희미하다. 그건 소명이 희미해서 그렇다. 여러분 부르심이 확실하면요 사역은 흔들리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하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자녀가 무슨 일이 생기면 뼈를 갈아서라도 하려 하잖아.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낳은 자녀잖아요. 관계가 확실하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네. 세상 일은 어때요? 뼈를 가려 하려 하다가 내가 힘들고 때로는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손 놓고 가는 게 세상사야. 그렇죠? 관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관계는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고 변질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지금 인생들,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도요, 자기들이 몰라. 하나님이 자기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일찌감치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한 것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예수를 대적하고 지금 살아가고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젠가 돌아설 줄로 믿고 십자가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부르심 콜링, 나를 부르셨다는 데 대한 이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요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을 놓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 참 많아. 어제 어떤 분이 그래도 이제 늘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시니까 제가 이민기 TV에 올려놓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뭐 치면 뭐 우리 교회 지금 수요 예배도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찾으면 다 나와요. 요즘은 사람들 다 똑똑해서 금방 찾는가 봐. 그래서 그 오후 예배를 지난 주일 오후 예배를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민기 TV에다가. 제가 백석 TV는 안 보내. 백석 TV는 주일 것만 가기 때문에 다 백석 TV에 나오는 모든 목사님들 우리 매주 주일 예배만 보내. 그러니까 똑같이 가는 거예요, 날짜별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민기 TV에다 올리는데 오늘 이제 이따가 저녁에 지금 올라가고 있을 거야 아마. 그분 말이 뭐냐면 목사님, 목사님이요. 단 한 번의 기회, 정말 단 한 번의 기회인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지난주 오후 3부 예배도 얼마나 많이 우리 말로 그냥 얼마나 많이 도망갔어요, 그렇죠? 예, 그 다만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변화시키지 않을까? 천만에 하나님은 수없이 변화시키려고 말씀을 보냈어요. 내가 놓쳐서 그렇지. 내가 그 기회를 거부한 거야.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기적을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 우리를 초대했어요. 여러분 최고의 기적이 뭘까요? 병 고치는 거요? 가난해서 돈이 쏟아지는 거요?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 더 많아요. 예. 좀 몸 좀 아파도 괜찮아요. 예. 그러잖아. 어제 그랬잖아요. 새벽 예배 때 골골 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예. 예. 정말 건강한 사람이 순간에 가. 한 번씩 아파보는 것도 괜찮아. 아파봐야 예. 남이 아픈 사정도 알지. 그죠? 자, 그건 뭐 두 번째고, 이 땅에서 온전한 인생이 어딨냐고요. 단 한 번의 기회, 그걸 놓치면 그때 변화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가장 귀한 기적 중에 기적은 매일 체험할 수 있어요?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거라고?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여러분 정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뭐냐면 안 변하는 거지. 안 변하는 거. 예. 어떨 때는요. 총괄 목사님이 신방 담당이시니까 담임 목사님 왜 전화 안 합니까? 저는 제가 잘 하죠. 하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누구라 말하지 않겠어요. 왜 전화 안 하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전화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도 내가 속상해질까 봐 전화 안 한다. 그래도 그럼 내 지금 해볼까? 해. 옆에서 보는 데서. 전화하면 안 받는 사람 있어요. 전화, 그 다음에 여러분 같으면 전화가 뭐 못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정운사님이 그래서 근무 중에 못 받을 수 있지, 근무 중에. 그럼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면, 정장로님 작업하다가 지나고 나서 보면 작업 소리에, 기계톱 소리에 못 들었어.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딱 핸드폰 봐, 안 봐요, 좀 다. 핸드폰 안 본다는 거짓말은 못 하겠지. 다 보잖아요. 보면 거기에 빨간 줄로 가야 안 가요? 전화 왔단 거. 빨간 줄 나타나잖아. 그럼 여러분, 전화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전화가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아닌 다음에, 쓸데없는 전화 아닌 다음에는,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 안 와. 기시가 잘 안 하려고 그래. 제가 속이 상하니까. 그래도요, 그래서 속 상해도요,
또 해요. 왜? 담임이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목회라고 하는 게요, 좋을 것 같아요. 선호 장로님, 해볼래요? 여러분 일주일만 하라 그러면 일주일만 하면 여러분 입 티 나와서 가볼 거예요.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되고요. 소위 말해서 내가 뭐가 모자라서 내가 바보야?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전화하면 안 받아도 또 송 목사님 전화하면 기가 막히게 받아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담임이니까 또 하루 지나면 잊어. 또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할 때는 두려움이 있어. 안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역시나 안 받아. 다시 답도 없어. 언젠가는 다 신앙의 철이 들겠죠. 여러분 아세요? 부모에게 불의한 자가 깨달으면 나중에 부모한테 그렇게 효도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부모가 없어. 내가 어떨 땐 그래. 나도 뭐 많이 남은 거 아니야. 10년이다. 10년 뒤에 이 파주에서 이민기 목사 같은 사람 만나봐라. 있는가?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그래. 다음에 나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 같은 목사 한번 찾아봐라. 있는가? 그렇게 속 썩이지 말고 잘하라 이 말이지. 참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간사나 신앙생활이나 참 똑같아. 어떻게 저리 철이 안 들까? 어떻게 저렇게 신앙의 단계가 잘하지 않을까? 저는 어떨 때 볼 때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밥은 맨날 먹이는데 빼짝 말라가. 눈에 보이니까 영적인 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종교인이지 무슨 뭐 직분으로는 여러분이 집사다 권사다 부르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도 몰라. 제가 볼 때는 그래. 왜? 훈련을 받지 않는데 말씀 훈련이 없는데 뭐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알겠어요. 교회마다 부직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종교인이 쏟아집니다. 저는요 적어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종교인이 쏟아지는 교회로 되려면 문 닫아야 되고요. 하나님 적어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신앙인으로 출발되는 거룩한 성도가 만들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 되심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 누가 나를 불렀냐고요. 네. 엄마가 아빠가 내 자녀가 부른 게 아니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여러분이 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 이 은혜의 통로 첫 단계,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에 은혜의 통로, 부르심의 통로. 누가 여러분에게 관심 있어요? 안 불러요. 여러분 종로에 가서 서 있어봐요. 아무도 안 부르지. 아니 여기 검천역에 가서 서 있어봐 누가 부르는가. 하나님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부르셨다는 거야. 이 부르심의 은혜. 자, 이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야 에베소서가 교회론인데 에베소서를 향해서 또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두 번째 단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뭐를 얻었으니 제사함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 두 번째 은혜의 통로는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 제사함은 뭘로 받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죠. 우리가 뭐 용서를 빌어서 제사함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죄를 빌어서 내가 며칠 동안 금식하고 내가 며칠 동안 무릎 꿇고 회개해서 제사함 받은 거 아니에요. 전적인 십자가 예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8절에 이는 제사함을 주신 이유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제사함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려고. 자, 첫 번째 단계는 부르심에 대한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이시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은 다 뭐예요? 가짜요. 그럼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예요? 에? 불교도 극락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많아. 불교도 극락이 있다. 그 불교는 어떻게 하면 극락 가는 거예요? 해탈하면 극락 간다는데 불교에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불교에는 신이 없어요. 예. 부처가 신이라고? 아니요, 부처는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부처는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 지옥 가는 인생이야. 신이 없어요. 유일한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오신 시예요. 예.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예수의 원시복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실 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렇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머리가 상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으로부터 뭐가 상해? 발 뒤꿈치가 상해.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다 뭐의 후손으로 왔어? 남자의 후손으로 왔지. 씨가 뭐요? 남자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 뭐예요? 잿덩어리야. 여자는 씨가 없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 뭘로 태어난 거예요? 사람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어. 하나님 자신의 분이. 본질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 없는 분이,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잿덩어리야. 아시겠죠? 아담으로부터 죄를 지은 그 후손은 다 잿덩어리야.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반드시 죽어. 근데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언제부터 계셨어? 예, 창조자와 함께 창세기 전부터 계셨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 여러분 이 세상은 제사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씌우는 곳이야. 없는 죄도 억울하게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고 이 세상은 죄를 덜쳐내는 곳이야. 근데 예수님은 죄를 덮어주시고, 그래서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세 번째 단계 중요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뭘 이루신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15장 8절 이하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1절에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뭐 받은 줄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은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구원이에요. 구원. 건져냄을 당했다. 사단 마귀의 자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지옥에 던져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십자가 보혈로 회개하고, 지금 사순절은 뭐 하는 기간이다? 회개하고 참회하는 기간이요. 참회. 예.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진솔하게 참회 고백을 할 때 다시 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왜 잘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생활이 왜 때로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지난 날을 잊어서 그래요. 살기 편하거든. 지금은 살기 편한 시대예요. 편안한 시대에 어찌됐든 내가 힘들고 어렸을 그 첫사랑을 받았던 그때를 다 잊고 살아가. 내 형편이 그때는 내가 바닥이었는데, 내가 정말 처참할 정도였는데 그때도 나를 찾아오셔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건져내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잊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죽었다가 죽을 뻔하다가, 예를 들어서 죽을 뻔, 세상은 그렇잖아요. 죽을 뻔하다가 누군가를 통해 건짐을 받았어. 그걸 흔히 은혜는 우리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 그러죠? 생명의 은인이다.
사실 생명의 언인은 아니야. 죽은 건 아니었으니까. 죽을 뻔하다 건져내 주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지. 그래도 생명의 언인이라 그러고 잊어요, 안 잊어요? 안 잊죠. 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래, 짐승이라고 그래? 짐승이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죽을 뻔한 거지 죽은 게 아니야. 오늘 우리는 죽은 자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마귀의 자녀야. 근데 아무도, 내 부모도 내 자식도 아니 내 남편도 아니도 내 스스로도 할 수 없는, 생명은 하나라. 내가 생명 주고 내가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없어. 그런데 우리 생명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는 잿덩어리 생명이라. 우리 생명은 아무도 받지 않아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죄가 없는, 자, 여자의 후손, 죄 없는 여자의 후손, 씨가 아니잖아요. 씨가 다르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그분을 통해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시대는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또 유대인들이 사마리인들을 차별하고 멸시했던 시대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받는 순간 누구의 자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그의 일에 따라 구별만 있을 뿐이에요. 구별은 있어요. 왜죠? 사역을 하게끔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사도와 집사와 다 달랐어요. 그건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의 정도에 따라 생명을 건장과 삶을 건장과 다르죠. 여러분, 때로는 나는 하나님, 내가 생명 건 사람이 있어. 목을 내놓은 사람이 있어. 나는 내 시간을 내놨어요. 나는 내 물질을 내놨어요. 나는 내 머리에 지식을 내놨어요. 여러분, 정도가 전혀 다르지. 예, 이건 하늘의 상급이 전혀 다른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 야고보는 다 뭐예요?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야. 예, 나는 죽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내 지식과 시간 내는 수준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른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우리 기적 중에 기적, 내가 날마다 성장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는 옷이 달라.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을 봤죠. 우리 로마서 3장을 보면,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땅에는 예배가 없다 그랬잖아요. 모두가 다 예수를 만나야 돼. 그 사람이 뭐 절간에 다니든 천주교를 다니든 아니면 뭐 이슬람에 다니든 아니면 점집에 다니든 간에 예배 없이 모두는 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왜냐하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도 없어. 그런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값이죠. 예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속량, 값을 치르셨다. 속량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내가 뭘 한 게 아니야. 따라서 하나님의, 네 번째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칭의예요. 거룩한 옷을 너는 칭하여, 너는 어렵다. 넌 어려운 자야. 하나님의 집에 너는 마음대로 들어와. 여러분, 구약의 시대는 광야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막이 지나갈 때 거류민과 이방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지금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거룩한 옷을, 칭의라고 하는 옷을 입혔어. 이게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인 거야. 자격이 없는데 옷을 입혔다. 양자인데 본자녀가 된 거예요. 세상의 양자하고 달라요. 세상의 양자는 또 차별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우리가 사단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의 피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너는 나의 자녀다.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오늘 본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취하신 거예요. 완료.
나와 여러분은 이제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뭘로? 자격 없는데 자격 있는 자로. 이게 자격 없는데 있는 자로. 이게 여러분 거룩한 칭의, 의로움으로 칭하다. 여러분 세상에 나로 아무리 어렵대요. 우리 그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누구 만나면 저거 누구만 참 착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봤어? 얼마나 흉악한지? 여러분, 그건 우리들 눈에 보이는 잠깐 비치는 것 뿐이에요. 뭐 살인자 얼굴에 살인자가 다닐 때 살인하고 다닙니까? 도둑이 이러면 도적하고 다닙니까? 그럼 우리가 마한대 이러면 도둑들한테 당해. 그죠? 소매치기가 이러면 뭐 전철 안에 들어올 때 소매치기하고 쓰고 옵니까? 얼마나 이러면 더 신사적이고 얼마나 얼굴이 반질반질하고 그런데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 아무 자격이 없는 존재야. 그런데 너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 거룩한 옷을 입혔느니라. 예배는 다시 한번 거룩한 옷을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잡는 시간이 예배예요. 아멘이세요. 이런 바람이 불고 또 강풍이 몰아칠 때 옷이 막 해지잖아요. 그럴 때 인생살이에 보면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길 원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칭의된 자인데 절망, 좌절, 포기. 이걸 많이 놓치잖아요. 요즘 주위에 보면 유명한 스타들이 생을 달리하잖아요. 그렇죠? 뭐 어제 그젠가도 보니까 뭐 유명한 유튜버던데 뭐 요가 선생으로 유명하다며. 나이 이제 35이야. 죽었어. 자살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요즘은 그 연예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런 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힌 것을 모르니까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지금은 있던 인기에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언제 또 하나님 돌 올릴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이 거룩한 칭의를 놓쳐버리니까 지금은 내가 인기가 없고 지금은 밥벌이도 안 되고 지금은 이전에는 내가 나가면 뭐 한 편당 수천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거기 찾는 사람이 없고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힌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칭의 중에 하나가 여러분에게 입혀준 여러분 직분 있잖아요. 그 직분은 칭의의 옷 위에 색깔을 입힌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칭의 거룩하다 하고 거룩함을 얻었다 자격 있다 없는 자에서 그리고 있는 자에게 여러분에게 색깔을 입혀가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그 12아들 가운데 유독 누구만 띄라고 그랬죠? 요셉 너는 눈에 띄어야 돼.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너가 안 보이면 내가 사랑했던 그 라헬을 라헬의 그 사랑을 난 잃어버리는 거야. 네가 왔다 갔다 보여야 나는 비록 라헬은 죽고 없지만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색동적으로 입혀서 돌아다니게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색동적으로는 바로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만드시고 그 거룩한 자는 결국 뭐예요? 칭의는 거룩한 세마포 깨끗한 옷이죠. 깨끗한 옷 위에다가 하나님이 무늬를 입혀가는 거예요. 그 무늬가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집사라고 하니 거룩한 직분의 옷을 벗겨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칭의다. 자, 그럼 하나님은 칭의를 하고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 않다. 칭의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 그리고 일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뭘 주시죠? 네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뭘까요? 다섯 번째네 그죠? 다섯 번째 따라서 믿음. 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니까.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히는 여러분 옷을 입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안 맺어져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자,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18장 25절 26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세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이 아볼로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어느 날 여러분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였지만 요한의 세례만을 알 따름이라는 말은 아직 다 아는 게 아니야. 한 부분적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자, 여러분 회당은 유대교의 회당들이죠. 아직 교회로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율법이 횡행하는 곳이야. 그런데 그 회당에서 잘못하면 내가 돌에 맞아 죽어, 율법에 따라 예수를 전하면. 근데 26절 그가 회당에서 어떻게 말하기 시작한다?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예.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 복음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담대하게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나를 대적할 수 없는 이 담대한 믿음. 오늘 25절에 먼저 그가 주의 도를 배웠잖아요. 주의 도를 배우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근데 그 복음은 어떻게 되죠? 이 복음은 모두에게 뭘 줘요? 27절에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느니라. 이런 복음은요, 남을 망가뜨리는, 믿음은 남을 해치는 게 아니야.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야. 내게도 유익이요 남에게도 유익이야. 그러니까 믿음은 나누면 나눠서, 신기한 것은 믿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자, 내가 믿음이 여러분 100이었어요. 근데 100을 다 나눴어. 근데 여러분 믿음은 100을 나누면 나는 100이 아니라 100 곱하기 갑절로 내게 더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세상의 수치와 달라. 세상에 그래서 숫자가 빼면 뺀 만큼 없어. 믿음은 빠면 갑절로 내게 더 있어. 이런 다 체험하는 거잖아요. 네, 오늘 이 5번째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통로가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이번 이 사순절에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결국 키울 수밖에 없잖아요. 사순절은 내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들이요. 속죄와 참회를 통해서 다시 내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삶과 더러운 그런 생활 습관과 더러운 신앙 습관을 다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삶의 이 문화가 없고 삶이니까 삶의 문화에 금식을 계속 하는 거니까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사순절, 여러분 고난주간 되면 내가 죽고 주여 주와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주간을 맞이하려면 이 사순절의 첫 오늘 죄의 수요일, 우리가 비록 죄를 뒤집어 쓰진 않았지만 하나님 내 육신의 소욕이 죽고 죽은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인생은 죄처럼 덧없는 것인데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이 더럽고 타락한 것을 주여 다시 고치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믿는 자의 삶, 결국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의 삶이 지도자의 삶이에요. 지도자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예. 지도자가 그래서 여러분 교구 예배를 하든 여러분들이 어디서 하든 지도자가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되지. 예? 된다. 반드시 된다. 아멘이세요? 믿음의 말을 막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절대로 부정적인 말은 믿음이 없는 자의 고백, 사단의 도구니까 믿는 자의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리하면 자, 이 믿음을 오늘 담대히 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이 아벨로가 잘못하면 회당에서 죽을 수도 있어, 맞아 죽을 수도 있어, 배척당할 수도 있어, 잡힐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예? 6번째 하나님의 뭐가 그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의 통로는요 끊임없이 위로하세요. 위로함을 받아야 돼요. 세상은 말로 하는 위로예요. 세상은 병원에 가면 아유 빨리 나으세요. 그렇지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안식과 평강으로 인도하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요. 2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뭐 하시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위로한다는 말은 파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가까이 부르시고. 위로 중에 위로가 뭐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까이 와서 나를 붙들어 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을 내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잖아. 때로는 세상은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엉뚱한 소리 한다고 이러면 조롱과 수치와 때로는 그런 예수가 어디 있어 라고 우리를 여러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내 말을 막 믿음으로 던지는 거지. 제가 화요일 날 우리 파주에 경찰서에 우리 예배에 있었는데 하여튼 제일 높은 분하고 같이 앞에 앉아서 식사하다가 내가 그랬어요. 누구 서장님 총경이잖아, 경찰서장. 제가 축복해줬죠. 뭐라고? 서장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아직 정년퇴임 말하면 6년 남았다 그러더라고. 그 이제 진급하면 경무관 진급할 수 있잖아요. 큰 무궁화 경무관. 그 다음에 치안감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치안감 2개. 그럼 지방경찰청장, 치안청감, 서울청장, 치안총감, 경찰청장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 그 발판이 총경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릴지 모르겠지만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야. 모태 신앙이야.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도 시골에 장로님 권사님이세요. 네.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옆에 목사님 물어봐. 사장님은 교회 학교 잘 다녔? 네, 칼같이 다녔습니다. 학생부 중고등부는요, 네, 시골에서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신앙이 참 좋더라고. 제가 한마디 그렇죠. 그래요. 높은 자리까지 가세요.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혹시 몰라요. 아마 신학교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댔어요. 우리 노예에 그런 총경, 그런 거위의 치안감 출신 이런 경찰청장 했던 분들이 다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한 분은 지금 해양청장, 해양경찰청 청장이시죠. 몇 년 전에 다 마치셨어요. 마치시고 지금 우리 백석의 신대원 다니고 있어. 우리 노예의 지금 전도사님이세요. 60 한참 넘으셨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 최고의 자리야. 근데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내가 마지막 내 생애에 해야 될 것은 뭔가? 오늘 이 아볼로처럼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은 나를 너 미쳤어? 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뭐하심? 위로하심, 가까이 부르심. 여러분, 최고의 위로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위로는 언제 받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거예요. 자, 말씀을 끝냅니다. 7번째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오늘 본문을 다시 가요.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나이 많은 선배님들보다 유대교를 뭐하게 믿어? 미치게 믿었단 말이야. 지나치게. 지나고 보니까 지나친 거야. 네? 다른 사람은 조용했는데 유독 나만 더 나서서 스데반을 죽이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난리했던 나야. 지나치게 믿었어. 그럼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복음이 아니고 우리 조상이 내려오면서 쭉 내려오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확 달라져 버리죠.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그렇게 가족과 가문과 전통을 중요했던 바울이 그 혈육과 즉 가문과 가정은 그 가족들을 의논하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의논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가족끼리 의논할 일이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남편한테 물어보고 교회 갈까? 우리 부모한테 물어보고 교회 갈까?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럼 가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러죠. 100% 가지 말라 그러죠. 절대로요. 사단 마귀는요, 별의 방법으로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또 심지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당신이 사도 맞아, 예수와 함께 있던 것 아니잖아,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잖아 라고 사도를 부정하고 이런 핍박하고 그렇게 이단이다 막 할 때,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살아있으니까 가서 만나서 여러분 그냥 하나 받으면 되잖아요. 베드로,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 틀림이 없노라. 파도가 다니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왜 안 갔다 그래요? 복음은 그렇게 유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 변명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람에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받았으면 끝난 거야.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단계 갖다 굳건함으로. 오늘 것에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굳건함이에요. 우리가 뭐 조금만 좀 뭐 하면 자꾸 흔들리잖아. 예? 흔들려. 시험이 왔다 그래, 그런 말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우리가 굳건함,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바울 서신 전부가 마찬가지고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절대로 안 흔들려. 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굳건함으로. 17절에 그렇죠, 뭐요? 내가 사도된 자들도 만나지 아니하고, 즉 세상 방법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 그런 수많은 나를 향하여 수많은 공격과 사도권에 공격한 이 다 잠잠하고 진 복음을 완전하게 전하고, 이제 바울이 사도 중에 사도다라고 이루어진 다음에야 3년 후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을 올라갔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일을 이뤄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방법으로 지나치게 믿었던 바울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붙들려서 굳건한 믿음, 그러니까 그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죠.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27장 28장을 보면 그 로마로 가는 배가 다 부서지고 여러 날 동안 살 여망이 없다. 끝났다. 다 끝났다는데 바울은 믿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나에게 붙여줬고 내가 로마까지 가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말을 내가 믿노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사순절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제 예수일 첫날인데 은혜의 통로를 내가 잊어먹었어요. 내가 이렇게 편한 삶이 아니었는데 지난날 주님을 사모했던, 주님의 은혜에 눈물 콧물 있었던 그때가 아득한 옛날이 되어버린 타락한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언제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는, 감사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잊어버린 이 타락의 시대에 나도 휩쓸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이 회복의 7단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의 통로가 내 삶에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